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공경에서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공경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작가요 설교가인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을 보면요, 기독도가 길을 가다가 절망의 늪에 빠져 위기에 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도는 거기서 헤어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등에 짊어진 무거운 죄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젠 죽었다고 절망하는데 이때 그에게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를 거기서 건져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에게 사탄이 틈타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재산들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다가 장남의 집에서 잔치를 하던 자녀 10남매가 갑자기 몰아닥친 돌풍에 집이 무너져 몰사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욥은 중병에 걸려 전신이 피부병으로 썩어가고 구더기가 환부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흉측하던지 친구들이 멀리서 보며 7일 동안 다가오지 못하고 땅에 앉아 욥의 고통이 심함으로 그에게 말 한마디도 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당하자 그의 아내는 한술 더 떠서 남편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만히 있던 친구들이 포문을 열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재앙은 너의 죄값으로 당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욥기서의 대부분이 그들과의 논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욥만의 시험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의 법정에서 정죄하면 그 복되고 아름다운 온갖 은혜와 은사와 축복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고통스러운 심령을 안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욥이 회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욥이 병에서 낫고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 갑절의 복을 받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공경에서 탈출하려면 먼저 잘못된 내 믿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서 3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수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여러분, 엘리후는 가장 어린 사람이었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가장 영안이 밝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하던 엘리후가 분노한 것은요, 결국 욥의 완전주의와 세 친구의 율법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 그러나 의인이 조심할 것이 바로 완전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주의는요, 율법 중에서도 더욱 무서운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완전주의자였는지 욥기 1장에 나오듯 그의 아들과 딸들이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성결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 번제는 문맥으로 보아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범죄한 후에 드리는 제사인데 범죄한 증거가 없지만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속죄를 드렸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완전하기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완전주의는 사탄의 좋은 표적이 됩니다. 자기 성찰이 지나치면 율법주의의 덫에 걸려 사탄의 정죄와 시험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지만 얼굴 한번 밝게 웃어보지 못하고 심령은 양심의 정죄로 고통스럽고 그 보배로운 평안과 온갖 은혜와 은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토록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버리자니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자니 문제가 척척삼중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위한 율법을 만들어 백성들을 더욱 궁지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발달한 것이 뭐였어요? 외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의 말처럼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공로로 의로운 것임을 깨닫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진리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욥기서 38장 1절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만 같은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잘못된 믿음은 다 마찬가지로 쓸어버려야 합니다.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수십 가지 질문을 통해 욥의 생각을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어디 있었느냐라는 첫 질문 앞에서 욥은 두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질문 앞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리하옵소서 라며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예수 복음을 몰랐을 때 얼마나 타락하며 방황했고 교만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라고 했던 겁니다. 또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며 부르짖었던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하며 복음적인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사 R.A. 토레이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신 그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보면 성도는 예수 안에서 죄는 죽었고 은은 살아났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그 영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했던 걸 알겠어요. 이것을 믿고 누리는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욥의 회복은요,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용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잃어볼 때 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욥의 친구는 뭘까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결국 나를 자책하고 정죄했던 내 마음의 갈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가장 나를 괴롭힌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관용하신 것처럼 나를 관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며 확신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여러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심의 평화가 옵니다. 욥의 새로운 아들과 같이 생명이 임합니다. 욥의 아름다운 딸들과 같이 성령의 9가지 아름다움이 우리 인격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온갖 하늘의 은혜와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토대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해왔던 자신의 본분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대로 더욱 서로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보혈의 토대, 오직 예수님 공로라는 바로 그 보혈의 토대에서만이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간직할 수 있어요. 토대가 잘 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더 은혜로워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건인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우리들의 양심의 이야기고 신앙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무지 때문에 우리 게으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탄을 허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과 그 복음만으로 돌아와 평안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 공욕에서 탈출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